기독교 영성 개론 제4강 고대 기독교 영성 첫 번째 파트를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첫 6세기는 초대교회 영성을 형성하는데, 이제 고대교회 영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예수님의 이제 성육신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가 이제 유대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하다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헬라 문화권 속으로 이제 확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 쪽에서는 이제 기독교와 완전한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아버립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이제 문화 속으로 이제 확대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스 로마 문명, 이집트의 콥틱 문명, 에디오피아, 또 켈트족의 문명,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점점 확대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박해받는 상황에서 이제 영성을 유지했고, 순교의 영성을 유지했고, 또 거기서 생겨나는 이제 각종 이단들하고 이제 또 대처했죠. 특히 영지주의하고 이제 대처하면서 기독교 신학을 좀 이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도 형성이 되고요. 기독론 신앙도 형성이 되고.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부터 기독교는 전에는 박해받는 종교였는데 이제는 박해하는 종교로 이게 이제 전환이 되고, 또 교회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지 않고 이제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 순교 신앙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사막에 들어가서 그 수도회를 통해서 순교의 신앙을 지속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동방과 서방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이분화되는 것을 보는데, 주로 서방 교회는 무엇이 강조되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용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돼요. 반면에 동방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화, 구원, 이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서방과 동방이 이제 신학과 전례가 이제 서서히 차이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시기, 기독교의 첫 6세기에 이제 영성은 어떤 주제를 통해서 발달하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예배와 성례죠. 예배와 성만찬, 세례 성만찬. 그 다음에 공동생활과 봉사. 그 다음에 은사. 그 다음에 순교.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와 싸우면서 이제 기독교 영성이 또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욕적인 것,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이런 이제 수독주의가 또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이제 신비주의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성을 통해서 영성 주제가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순교의 영성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영지주의, 수덕주의, 수도원, 신비주의를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배와 성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에게는 태도가 있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세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제 그 공부했던 이제 프로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규칙이 바로 신학의 규칙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신학이 많이 발달하기 이전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게 정통이고 어떤 게 비정통이냐? 그럼 결국 예배 안에 정통이 녹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법칙이 신학의 법칙이다. 이 얘기는 결국 예배가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곧 바르게 신학하는 것이었다.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과 영성은 예배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단과 전투할 때에 바로 기도와 예전이 정통 교리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이 형성돼 있어서 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예배 안에 삼위일체 신앙은 이미 녹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론화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예배 안에 있었던 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양육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었냐? 공동예배였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요. 공동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훈련받게 되고, 또 공동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영성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없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꼬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사실은 정직해집니다. 최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겨서 안 된다는 것, 내가 위선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영적 치유와 성장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정직해졌을 때는 그 안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로 씁니다. 그래서 상대화되죠. 모든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평등해집니다. 자, 또 우리가 예배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잘못 살면서 형성된 어떤 관계성들, 잘못 만들어진 죄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리세팅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하는 사람 안에서는 자유가 만들어지고요. 예배자 안에서는 평등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와 평등의 원리도 바로 기독교가 그것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경험하는 자유와 평등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예배는 주로 주일 예배로 드렸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을 바로 유대인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 안식일 다음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주님의 날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고, 제8일째 되는 날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7일이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걸 이제 8일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딥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이야기에 보면 제8일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날이었던 거죠. 이날은 새로운 창조의 날이고, 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리세팅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형성되기 때문에 새 창조가 일어나고요. 이날을 주님의 날 혹은 떡 떼는 날로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본고향은 나사렛이지만 또 예수님의 또 하나의 본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이것이 바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던 집터인데요. 이 집터 위에다가 비잔틴 교회가 팔각형으로 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비잔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터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그것이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예수님 당시에 깔았던 이 주춧돌들, 1세기 요 주춧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팔각형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제8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을 때 비잔틴 동로마가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 팔각형 건물을 많이 지은 것입니다. 또 이 세례를 주는 이 세례반, 이것도 팔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자, 그러면 공동예배 요소를 보겠습니다. 1부에는 기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평화의 입맞춤, 축도.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거의 뭐 유사합니다. 입맞춤만 빼고요. 그 다음에 2부에 성찬과 주기도문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세례받은 교인만 했습니다. 예배 장소는 초창기에는 성전에서 모였고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지역 회당에서 예배를 가졌죠. 그러나 유대인이 이제 박해를 하는 곳이나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개인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글로의 집에 문안하라, 뭐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문안 인사가 나오는 그 개인들 집, 이런 집들에서 루디아의 집,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본 이제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이거 보면 이제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었다는 거죠. 또 가르치며 권면하며, 자, 이 부분은 이제 교육이죠. 시와 찬송,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 설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 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도는 초대교회 영성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 안에 복음서에도 기도가 있고 서신에도 기도가 있고 계시록에도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과 사도들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했고, 또 공동 기도는 예배 안에 공동 기도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금식 기도할 때는 이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이제 참회를 했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부활 승리를 이제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의 경우 보면 크리소스톰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말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죠. 오리게는 신자의 전생애가 하나의 기도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종종 쓰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벽화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꼭 5가지 요소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찬양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미, 찬양. 두 번째가 감사가 들어가죠.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는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 앞에서 우리는 참회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이제 간구하고요. 끝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선교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기도 안에 있는 영성은 바로 5가지 영성이 있어요. 찬양의 영성, 감사의 영성, 참회의 영성, 간구의 영성, 중보하는 영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제를 논증하시거나 사람들을 가르칠 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자주 인용하셨고, 또 시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시편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사용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굉장히 중요한 영성 전통입니다. 시편의 안에는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는 법이 시편 안에는 잘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시편의 총 주제가 그 기도와 찬양이니까. 네, 찬미와 기도. 고대 교회 안에서 혹은 초대 교회 안에서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할 때는 이제 유대교 전통 방식을 따라서 구약 성경과 사도의 글을 이제 봉독을 했습니다. 읽고 이제 간단하게 혹은 길게 설교를 하죠. 설교자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설교자는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청중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창기 수도원에서는요, 나누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시편을 하루에 시편 전체를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세기 그 베네딕트 회는 시편 전체를 이제 7일로 나누어서 이제 수도자들이 시편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평화의 입맞춤을 했는데, 자, 이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입맞춤은 사람한테 하기보다는 이제 그 제단에 입을 맞춘다든지, 정교회에서는 이제 이콘에 입을 맞추거나 성경의 입맞춤으로 이제 변화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염병,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네. 그리고 초창기 예배에는 이제 애찬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제 목적도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 예배에는 애찬과 성찬이 이제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가 성찬이 이제 제도화되고 이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모든 사람이 밥을 먹을 수는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세 때 가서 애찬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에는 어떤 영성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모든 공예배에는 성찬이 거행이 됩니다. 성찬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 예배는 아니죠. 정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배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정교회 사람들은 성찬을 거행하지 않는 예배는 기도회라고 부릅니다. 기도회. 그래서 WCC 안에서 성찬을 거행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는 기도회라고 표현합니다. 정교회 사람들은 이 성찬이 없으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그 미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성만찬이 이제 거행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성만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희생 사건을 실제로 이제 다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선포하는 그런 뜻도 성만찬에 담겨 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바로 성만찬은 교회의 일치를 보여주는, 교회의 일치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완전한 어떤 그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죠. 직제가 다르니까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성만찬을 나누지 않습니다. 정교회가 또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와 성만찬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최종 골은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가능하겠지만 오늘날 현실 세계 속에서는 성만찬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세기에 나온 그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 디다케라는 것은 이제 티칭이라는 뜻이 티칭, 12사도의 교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성만찬은 오로지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한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화해를 하고 성만찬에 참여한다. 성만찬에는 이제 떡과 물 섞은 포도주를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수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물 섞은 포도주를 사용했다 그러고요. 성만찬은 이제 고대 시대에는 상징설과 이제 실제론이 같이 병존했다고 합니다.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주님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본질이, 떡에 있는 본질이 정말 주님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실제로는 현재 카톨릭 교회가 여전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뜻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교제, 그리고 예수님의 신비, 예수님의 신비로운 몸에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연합되는 가장 좋은 틀은 뭐냐? 영성인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기도죠. 가장 우리가 쉽게 빠르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고요. 그 다음 예배에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물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서 신앙 공동체에 입교하는 예식, 이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죠. 세례 받으면서 우리가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도 죽기 직전에 세례 받거든요. 자기가 이제 살면서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바로 죽기 직전에 세례 받은 거죠.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고대 문서가 있는데 신학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세례받은 후에 지은 죄는 한 번만 용서된다. 이제 이런 또 전승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1907년 대부흥운동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재고백을 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보면. 그런데 이 재고백이 이제 나중에는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제 바뀌어가죠. 특히 이제 중세로 가면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로 발전하죠. 신부를 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면 사적인 고백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례는 찬물로 세례를 줬고요.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이면 이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줬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고인 물, 그다음에 물이 굉장히 귀한 사막 같은 데서는 3번 뿌리는 것으로 이제 세례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기 전에는 이제 금식을 하면서 세례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자, 조금 우리가 이제 휴식을 하고 공부를 또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제 예배, 공동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고대교회의 영성을 이제 표현해낸 주제가 공동 생활과 섬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공동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같이 밥 먹는 거.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이 밥 먹는 걸로 컸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제 급성장하게 되는 게 1966년도부터인데 그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화, 도시화가 되려면 농촌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와서 이 싼 임금을 공급하는 산업 예비군으로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도시 빈민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빈민가가. 그래서 거기로부터 굉장히 저임금의 노동력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저임금의 노동력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저고가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 지어도 이제 그 외국으로부터 쌀을 수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그 쌀 가격이 굉장히 이제 낮게 책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임금, 저고가 그 정책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수출 주도형 정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자본도 없고 그 다음에 기술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 경쟁력은 싼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것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가난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와서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교회가 뭘 제공했습니까? 공동체를 제공했죠. 공동체. 부모 형제 떠나서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공동체를 제공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깍두기 담궈다 주고, 응? 가가호호 방문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절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절은 도시로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빈민가 곳곳에 교회가, 개척교회가 들어갈 때 그 교회들이 다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짓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파트 짓고 아파트 촌되면 거기 있는 교회가 또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급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 식사하고 환대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장의 비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고 함께 공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 신분 사회잖아요. 노예와 그 다음에 주인이 절대로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사회인데 교회 안에서는 공동 식사를 하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회의 신분 사회를 극복해가는 대안 구조를 보여준 겁니다. 대안 구조.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대안 구조를 보여줘야 돼요. 일반 사회가 보여주지 못하는 희망찬 대안적인 사회. 이것을 교회가 만들어내야 영성이 그것을 표현해내야 선교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경우도 있다, 원망 없이 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눴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걸 그냥 따라한 거죠.
공동 식사와 환대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주의 인자를 맛보는 경험을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친교를 나누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hospitality, 여러분이 hospitality의 반대말이 뭡니까? hostility는 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hospitality, 말은 굉장히 비슷한데 완전히 반대말이 되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hospitality를 보이지 않고 hostility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 보수교회는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동성애자들, 실제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받아들여주는 공간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을 위한 신앙 공동체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06년에 그 브라질의 WCC 총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동성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참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여성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자기가 날 때부터 이제 자기가 남자였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일찍 캐치해줘서 자기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이제 보호해주고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인으로 남았는데,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은 동성애자가 아닌데, 자기들을 위해서 신앙 그 공동체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떡을 성만찬을 떼는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성만찬을 받아요. 교회는 그 정도의 아량을 못 보여줄까? 왜 동성애 문제를 남을 공격하는 정치용으로 사용할까? 여러분이 동성애 문제가 왜 터졌어요? 이 정치적인데 전에는 이 빨갱이라고 하는 공격이 정치적으로 통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이 그 동성애자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슈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면 좌파고 동성애를 지지하면 이것은 반기독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증거와 선교라는 차원에서 이제 영적 실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언약에는 반드시 선교가 발생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발생할 때는 반드시 그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촉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할 때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사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사회니까 이 사회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우리가 왜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질문할 기회가 생길 텐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증거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와 선교를 위한 것과 우리의 윤리적인 삶은 그대로 연결되죠. 자, 3세기의 교회가 급성장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이제
예배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접근됐고요. 로마 사회와 차원이 다른 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성과 아동을 굉장히 존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은 거의 그 재산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했고 고아와 과부의 어려움을 교회가 봉사하고 도왔습니다. 특별히 165년, 250년에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버려진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펴 줬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은사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초대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각각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은사는 다양했고 그 은사는 각각의 직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40년부터 60년 사이에 성령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가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보면 사도행전에는 이제 공동생활하는 게 나옵니다. 공동소유, 공동생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 그 정도 죄는 우리가 지금도 짚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이었나?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성령을 속인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오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생활, 공동소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 룰을 깼다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흔드는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뭐 그게 뭐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 사건 하나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굉장히 위험한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인식이 된 겁니다. 또 증언과 선교가 있었고 봉사와 구제가 있었고 또 이제 직제가 만들어지죠. 사도 직제, 장로 직제, 집사 직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이제 직제가 형성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은사를 제가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제 직제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 교사, 선지자,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현대를 좀 비교하자면 목사, 그죠? 교사, 전도자, 또 장로, 다스리는 자를 우리가 이제 장로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칼뱅은 사중직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 교사, 교사는 신학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집사는 이제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예언하는 자. 보면 목사, 장로, 교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겠느냐, 모든 사람이 지식의 말씀을 갖겠느냐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과 통역, 섬기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주로 이제 이쪽은 집사의 직분이네요, 그죠? 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유익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런 직분을 준 것은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개개인의 온전함과
그리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쓰지 않고 분열하는 일에 썼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이 당파를 짓고 분열하는 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전부 은사거든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봉사의 은사, 헌신의 은사 각종 은사가 지금 다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모든 은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은사는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의 표적이 된다. 그러면서 은사를 사용할 때 또 인내를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은사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은사 이해를 잘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남을 섬기는데 방언 못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막 무시해.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게 그 사람의 영성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방언 주셨을까? 그나마 없으면 그 인간 진짜 불쌍해지니까 그나마라도 교회에 접촉 좀 가지라고 방언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잘나고 능력이 있고 뭐 영성이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불쌍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놓고 평생 성령의 열매를 맺는 권사님이 방언 못한다고 거기다 지적질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못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라. 근데 이제 은사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2세기에 보면 이 디다케를 읽어보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도쳐다니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디다케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전도자들이 왔을 때 3일 이상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해라. 3일이 지난 다음엔 떠나보내라 하는 거죠. 그 이상 머물려고 하면 그거는 거짓 예언자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다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몬타누스라는 이단이 나왔는데 2세기에 몬타누스는 자기가 성령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러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이제 설교합니다. 자기가 보혜사고. 그래서 이 몬타누스의 예언 운동 때문에 2세기의 교회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몬타누스 이후로 은사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교회 안에 형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순교 영성을 보겠습니다. 순교라는 말은 이제 마르투스인데요.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결국 이제 순교해라. 그 말과 이제 좀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그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신앙을 증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제 그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제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너희를 이제 친구라고 할 거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친구가 돼 주시겠다고 그랬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 이제 초대교회에는 순교자의 이제 모델로 이제 됐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을 쓰잖아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것이 바로 이제 순교의 모델이죠.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 거기에는 고난이 뒤따른다. 히브리서에서는 순교자의 모습을 돌에 맞고 이제 톱에 켜이고 칼에 찔리는 순교자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와 교회는 이제 313년 콘스탄틴 이전까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분만 소개하면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 서모나의 주교였던 폴리갑, 순교자 유스티누스, 영어로는 이제 저스틴 마트라고도 하죠. 리옹은 지금의 이제 프랑스 지역입니다. 리옹의 그 블렌디나,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이제 성녀 페르페투아, 그다음에 이제 체칠리아,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순교자였고요. 순교는 결국 제자직의 완성이고 모든 거룩함의 완성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를 공경하는 전통이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내려왔죠. 거기서 이제 성자 숭배. 그래서 이 중세 카톨릭 교회라든지 정교회에서 이 성자를 존숭하고 순교일을 그 축일로 세우고 어떤 그 성지순례 같은 그런 기원들이 바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교 영성이 엄청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카톨릭 전통이나 정교회 전통 안에 이제 그런 전통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순교 신학을 이제 세운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순교하러 가기 직전에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을 모방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그 서신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순교 신학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이었다. 그리고 순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남기신 이 십자가의 내용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순교는 교회를 위한 희생 제물이다. 즉 순교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례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순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단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리스도인 동료를 위해서 바치는 선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성을, 순교의 영성이 그냥 개인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막 황홀하게 죽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동료를 위한, 동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몸을 쓰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초창기 순교 신학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이 그림이 많은 걸 얘기하죠.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모습인데, 이 사자들에게 이제 물어 뜯기는 사자의 밥이 되는 것, 이것은 결국 이제 교회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신학적 해석을 이제 하게 한 겁니다. 폴리갑은 우리가 잘 알죠. 사도 요한으로부터 배운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신학을 계승했고요.
서머나의 주교로 살다가 거기에 이제 총독이 이제 폴리갑을 잡아서 처형할 때 이제 배교를 자꾸 권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86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냐. 화형을 시켰는데 이제 죽지 않아서 칼로 순교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폴리갑에 대한 표현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구워지는 빵이었다. 성례적, 일종의 유사 성례적 표현을 했습니다. 자, 페르페투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페르페투아는 북아프리카 이제 카르타고의 귀족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또 귀족이었고요. 그래서 그 22세 젖먹이 어린아이의 어머니였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고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처형장으로 보냅니다. 5명이 함께 순교했고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짐승을 풀어서 먼저 물게 하고 이제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검투사가 가서 이제 칼로 이제 그 순교하게 합니다. 근데 그 페르페투아가 이제 감옥에서 일기를 남겼거든요. 근데 그 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후대의 순교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데 이 순교가 바로 도덕성과 영성의 완성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순교하기 전에 그 페르페투아는 하나님에게 간구해서 관상을 하면서 이제 그 비전을 보죠. 근데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성만찬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환상 속에서 야만인과 이제 전투를 해서 이기는데 그것은 이제 사탄과 싸워서 이긴 거죠. 이 일기를 통해서 순교자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특권이 있다는 그런 신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는 굉장히 중보의 효과가 크다. 순교자에게는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중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전통 안에서 순교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전통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림은 바로 이제 페르페투아의 죽음, 그 다음에 페르페투아와 함께 5명, 한 명은 이제 임신한 노예 이제 여성이었고요. 나머지 셋은 또 노예였고, 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자수해서 처형을 당하는데, 보시면 이 머리에 전부 다가 이렇게 성인의 표시를 이렇게 했죠. 둥근 모습으로. 이 둥근 모습이 있는 건 이제 성인을 뜻합니다. 성녀 체칠리아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체칠리아는 이제 로마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이제 동정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강제로 결혼을 시키니까 체칠리아는 이제 남편에게 자기의 동정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수호천사를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다. 그래서 남편을 이제 바티칸으로 보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데 아무튼 남편도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의 동생, 시동생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시신을 다 이렇게 이제 수습을 하고 자기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처형당하는데 처음에는 목욕탕에 넣고 이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어떻게 처형하는 그런 방식을 썼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안 죽으니까 도끼로 목을 쳤는데 그래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 4일 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이 목에 이 도끼에 맞은 이제 그 자국이 이제 남아 있고 이 시신이 이 체칠리아의 이제 관이 훗날 발견돼서 그 자리에 이제 이런 동상을 이제 세운 거고 손을 보세요. 3 하나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콘스탄틴 이후로 순교는 끝납니다. 순교 영성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순교자들의 영성을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자, 여기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죠.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는 순교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백색 순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교사 그 독일에 가서 선교를 했던 영국인 보나파티우스가 야만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창에 찔려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면서 죽는 선교사에게 이제 그 순교자를라고 이제 칭하게 되죠. 8세기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켓은 교회의 권한을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했던 영국 왕 헨리 12세가 보낸 기사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검에 찔려서 죽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영적 권리를 수호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도 이제 순교자의 반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 그 막부 시대에 많은 이제 가톨릭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선교 현장에서의 순교를 알 수 있습니다. 보니파스의 이제 그 초상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아마 성경을 이제 칼로 이렇게 찔른 이런 장면이 아마 순교를 상징했던 것 같아요. 그죠? 칼에 찔린 성경.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토마스 베켓 대주교인데 기사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장면. 이 사진은 이제 아까 우리 학우 중에 한 명이 얘기했던 그 사일런스, 침묵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기리스도인들을 이제 죽이는 그 방법이죠. 썰물 때에 이렇게 묶어놓고 밀물이 들어와서 이제 죽게 만드는 이런 처형법.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세워놓고 귀를 잘라서 한 방울씩 피가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처형법. 수없이 많은 잔인한 처형법을 사용해서 배교하게 만들었습니다. 16세기에는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를 죽였죠. 그래서 서로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시대였고요. 20세기에는 정치 권력과 이념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나치 정권에서의 그 히틀러 치하에서 이제 보네퍼에게도 순교자의 칭호를 붙이고 공산당에 의해서 또 이제 죽었던 많은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멕시코와 스페인에서는 이제 반성직자 세력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희생시켰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나치 치하에서 이 폴란드의 그 꼴베 신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그 유태인 수용소에 이제 잡혀갔는데 거기서 처형당해야 하는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자발적으로 희생자가 되어서 처형을 당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이제 순교자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의, 평화, 인권, 약자와 연대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 그 다음에 그 대주교 오스카 로메로라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바로 그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실물인데 그 꼴베 신부입니다.
이 상태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당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사 캠프로 갑니다.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빨리 죽지 않으니까 독일인들은 이제 빨리 죽여야 되니까 자기가 독극물 주사를 이제 놨거든요. 이때 이제 꼴베 신부가 독극물 주사를 빨리 놓으라고 이제 스스로 팔을 내미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도 이제 순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그 남미에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미국의 이제 그 지원을 받는 그 독재 정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금 총 맞은 그 장면이거든요. 그 로메로 신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전통적인 그 사제였습니다. 대주교였는데 어느 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이분은 정치에도 개입을 하지 않았고 교회는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제 일만 이제 충실하게 했는데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딸이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강간을 당하고 혀가 잘려가지고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로메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톨릭 교회는 독재 정권의 창녀입니다. 그 말에 로메로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공무원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독재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중들이 이제 로메로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로메로가 그 미사를 할 때는 막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로메로를 둘 수 없게 된 독재 정권이 저격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로메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뒤에서 이제 저격을 해서 이제 로메로를 살해합니다. 현대 사회의 순교적인 의미가 이제 확대된 거죠. 억울한 사람의 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옹호하다가 희생될 때, 진리를 수호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 불의에 용기 있게 말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순교 그 자체는 아니지만 순교적 의미를 담게 됩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순교 영성은 우리의 궁극적 충성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우리의 궁극적 충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국가, 사회, 문화가 요구하는 것과 충돌하게 될 때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사참배를 국가가 요구해 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과 궁극적 충성과 충돌할 때 우리에게는 순교적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 영성을 잃은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와 그의 증인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의 강의를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